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2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오늘 본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미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종려가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을 찬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고대 시대 때 왕들 옆에 신하가 큰 나무 잎사귀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자체가 왕을 찬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늘 역할도 하지만 왕을 찬미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8절에 보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복을 상징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회복되어서 기쁘고 즐거울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이제 바그다드를 함락했죠. 근데 바그다드를 함락했을 때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그 정권에서 압제받았던 이라크 그 국민들이 막 나와서 기뻐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뉴스에서 그때 막 그 백성들이 막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그냥 막 나와서 막 축제를 연 게 아니라 커다란 나무 잎사귀 하나씩을 들고 막 흔들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회복을 의미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BC 164년에 마카비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다음에 마카비 1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회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찬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것을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배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 가지를 흔드는 일은 지금 당장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종려나무 가지가 없는데요? 종려나무가 영어로 뭐죠? 팜트리죠. 팜트리. 왜 팜트리죠? 손바닥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종려나무 가지 2그루씩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심히 박수치며 또 손을 흔들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회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가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중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앞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118편에서 왔는데 호시아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다른 말들은 다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아람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만큼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구호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겁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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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군중이 막 환호 지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군중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찬미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 37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능력 있는 일을 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봤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죠. 오병이어가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기적이거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가량 됩니다.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어떤 기적이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 10불 정도라고 보면 10불이 곱하기 2만, 그럼 몇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불? 네. 한순간에 10불이 20만 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독립을 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독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한, 독립자금이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0불을 한순간에 20만 불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군중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잖아요. 왕으로 삼고자 하잖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전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한
270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입니다. 전국에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소경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물이 찢어져 잡을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서 지금 막 환호성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 5일 만에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환호성을 지르던 백성들이 단 5일 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모든 로마 군대들을 다 쫓아내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며 다 쫓아내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갔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잠깐 하스모니안 왕조로 100년 동안 독립을 쟁취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 이후에 70년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독립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까? 여자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일본의 성적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강제징용되어 다른 나라 전쟁에 투입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며 잔인하게 죽어갔습니다. 고문당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서 얼굴에 천을 들어놓고 씌워놓고 뜨거운 물로 막 부어서 화상을 입히고 사람에게 물을 가득 먹인 다음에 발로 막 차버리고 손톱 사이에 이쑤시개를 끼워 넣어서 하나씩 이렇게 막 쑤셔가지고 고통을 준 다음에 손톱을 하나하나 빼버리고 인두로 지지고 전기 고문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으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독립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자나깨나 바라던 것이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언어도 빼앗기고 얼마나 억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 그들이 바라던 것 하나,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분이었어요. 그들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메시아 사상이 막 최고조에 오르던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 같은 분이 딱 나타나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여겼던 거죠. 환희의 기쁨의 감격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수치와 치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구미에 맞는 왕을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도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못 박으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왕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아까도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가난에서 해방시켜줄 왕,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 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왕으로 영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부귀영화를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곳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곳에 대고서 어떻게 나 좀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 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만약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우리 이제 설교 제목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루살렘을 향해야 됩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장소에 관심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신 장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곳을 향했는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9장이면 아직 절반도 못 미쳤어요. 그렇죠? 아직 절반도 못 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것을. 이때 결심하여 올라가기로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아직 13장이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근데 멀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가운데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마을과 여러 성들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그 모든 방향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목표로 두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먼저 가시더라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분명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이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올라갔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고자 원하십니까?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응하게 하려고 성취하고자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그런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왜요?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여기 같이 사십시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지만 그곳에 눌러앉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환희와 기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집에 되어서는 안 돼요. 내 가정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루살렘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디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목적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조금만 눈길을 돌리게 되면요, 목적이 흐려집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막 목적이 뚜렷했다가 세상에 나가 살면 자꾸 흐려져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한국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잠깐 보게 됐습니다. 하이바이 마마 보셨나요? 하이바이 마마 뭐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얼핏 봤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야, 푹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무슨 어떤 사건이 딱 터졌는데 딱 끝나. 막 궁금해 죽겠는데 딱 끝나. 그래서 다음 편을 막 보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와, 막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성경적이지 않은 드라마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막 혹하게 만듭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뉴스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에서 좋은 이야기 안 나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접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흐려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흐려져요. 현혹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둬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자영업을 하시는 몇 분이 좀 계시는데 아마 다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레이오프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이에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예루살렘만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사명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잖아요. 우리 힘이 되시잖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염려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이 흐려지게 됩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고난도 다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도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순종과 헌신의 한계를 내가 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과 헌신의 한계를 내가 정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건너편에 건너가서 마을에 가서 어린 나기 새끼가 있는데 그거를 풀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가 있으니까 풀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어떻게 구분하죠? 써 있습니까? 얘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겁니다. 써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서 구분을 했어요. 근데 풀어오려면 뭐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어디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주가 쓰시겠다 그러고 해서 어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돈을 주든지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실제로 그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죠. 나귀 주인 입장에서도 대단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듣고 그냥 풀어줍니다. 기꺼이 내줍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순종과 헌신을 내가 정하려고 그래요. 그 한계를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하는 순종과 헌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지 순종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내 편한 대로 정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쓰십시오라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분노하죠.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것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이제 집에만 있게 되니까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가족끼리 하루 종일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으니까 잔소리만 늘어간다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까?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는데 아이들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아이들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잔소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하는 욕망입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도 내가 정해요. 내가. 한계를 내가 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까지만 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자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납니까? 순종도 해보고 희생도 해보고 인내도 해보고 나의 한계를 넘어갈 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시험 전날 밤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놀 거 안 놀고 쉴 거 안 쉬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봐야 그때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논리,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다 중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논리에 복종하는 것, 그때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순종과 헌신의 한계를 내가 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 순종과 헌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시고 내 뜻은 다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순종과 헌신의 한계를 정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세 번째,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나귀 새끼라고 그랬는데 어감이 좋지 않아서 어린 나귀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야 돼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귀의 신세를 지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어디에 누이셨죠? 구유에 누이셨죠? 말구유입니까? 성경에 말구유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구유에 누이셨어요. 어떤 구유인지 모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말은 귀한 동물이었고 베들레헴처럼 시골이고 또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산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흔한 것은 나귀였습니다. 나귀. 여간에 말이 아니라 나귀를 이렇게 있는 곳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 여물통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태어나셨을 때 나귀 여물통에 누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원래는 뭘 타고 입성해야 됩니까? 말 타고 입성해야죠. 그렇죠? 백마나 준마, 명마, 그렇죠? 뭐 그런 말은 아니더라도 말 타고 입성하셔요. 그게 왕이죠. 왕. 그런데 예수님은 격에도 맞지 않은 나귀도 이렇게 격이 있는 명품 그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사실 구약적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타고 오셨어야 됐어요. 노새. 왜 노새냐 하면요,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못 타고 입성하죠. 열왕기상 1장을 보게 되면 노새 타고 입성을 합니다. 말이 아니었어요. 노새였습니다. 왜 노새를 타고 왔을까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말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이름 중에 마문이 있었잖아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타고 왔습니까? 노새가 뭐예요? 당나귀와 말의 교배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잡종입니다.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피가 섞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 율법에 보면 레위기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율법에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말과 당나귀를 교배하여 노새를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새를 수입했어요. 그 땅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이방 나라의 왕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새는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없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왕에게 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노새를 타고 이제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약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노새를 탔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노새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는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평화를 주러 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죠. 나귀 새끼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에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즙에 빤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포도즙이 피의 상징이 되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묻힌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릴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평화를 전하러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잘 그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나귀가 얼마나 작은 동물입니까? 이 작은 동물인데 나귀 새끼예요. 어린 나귀입니다. 근데 이 어린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합니다. 예수님 키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귀 새끼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면 아마 발이 질질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귀는 어린데다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 모르는 나귀일 것입니다.
뭔가 좀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뒤뚱뒤뚱 어렸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발이 질질 끌리면서 뒤뚱뒤뚱 막 거리며 불편한 모습으로 오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대통령이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언덕을 막 오르고 계시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옆에서는 군중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며 독립을 위해서 막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3.1운동과 같아요. 호산나, 만세란 말이에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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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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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가지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그렇죠? 막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데 그 사이를 통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나귀 새끼 위에서 뒤뚱뒤뚱 거리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치하에서 로마 군인들이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270만 명이 모였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 반란이다. 가이사가 왕인데 황제가 따로 있는데 왕이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모든 백성들이 그죠? 3.1운동을 벌치고 있는 만세 만세 이러면서 반란이죠. 반란. 그죠? 이걸 진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이 진압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초라한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아마도 종교적인 행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사구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의 혐의를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차라리 그냥 걸어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동물을 탔던 적이 없거든요. 평상시처럼 그냥 걸어 들어왔으면 이게 우스꽝스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냥 걸어 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왜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보잘것없지만, 너무 우스꽝스럽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세상에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요구와 칭송과 환희는 다 뒤로 하시고 조금 더 눈길을 주지 않으시고 자기가 가야 될 길만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어린 나귀를 타기를 싫어합니까? 그렇죠? 모든 죄인들은 다 백마 타기를 원해요. 좋은 말 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어린 나귀 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환호성을 받고 싶어 합니다. 조롱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비난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안에서요, 부부끼리 지기 싫어해요. 자존심 굽히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마누라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네.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절대로 초라한 어린 나귀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에게요, 아빠가 잘못했어, 이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그 말 하면
아빠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아. 그만하면 아빠 권위가 안 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색이 내가 아빠인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남편인데 내가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그거 죽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 뜻과 내 고집 꺾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만나게 되면 참질 못해요. 내 뜻을 꺾으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라고 여깁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야? 나를 하찮게 보는 것 아니야? 라고 여깁니다. 대접받고 싶어 하지, 누구도 백마를 타고 싶어 하지, 어린 낙이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의 뜻을 굽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조금만 굽히면 될 것인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했음을 이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잘못이 아닌데도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제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잘못이 아닌데요, 물론 제 아내는 웃을 수 있겠지만 제 잘못이 아닌데 제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뜻을 굽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그 자존심 굽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뜻을 꺾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나를 비웃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백마를 타고 싶은데 내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어린 낙이 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직분 때문에, 학식 때문에, 재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스꽝스러운 어린 낙이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볼품없지만, 초라하지만 우스꽝스러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차라리 걸어 들어오셨더라면 어땠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감내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2004년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중에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주연이 주현이라는 배우가 아버지 역할을 했고, 수혜라고 하는 배우가 딸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쪽 눈이 없습니다. 근데 딸은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창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싫었습니다.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점점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커서는 조직폭력배에 가담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아버지의 눈이 없는 이유가 그 딸이 아주 어렸을 때 가위를 가지고 놀다가 아버지 눈을 실수로 찔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딸이 상처받을까 봐 끝까지 그걸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그 딸을 조직폭력배로부터 빼내려고 합니다. 깡패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빼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눈물 흘리며 봤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발이 성성한 이 아버지가 이 조직폭력배 두목을 찾아가서 새파랗게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녀석 앞에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가 딸을 구하고자 무릎 꿇는 수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너무 볼품없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정말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조롱이 있어요. 수치가 있습니다. 굴욕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참고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우스꽝스럽지만 볼품없지만 나귀 새끼 타고 오셔서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평생토록 그분께 순종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